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다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참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마침 돌아온 주일에 내용은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기도를 주제로 설교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주 금요일과 주일이 연관되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잖아요. 어떤 상황이 내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지. 또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상담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죠? 기도해야지. 기도잖아요. 감사, 찬양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쉽고도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이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한다라는 형식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나뉘어진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몇 차례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인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으나 기도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여야 구분될까요?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사람에 의하여 기도가 구분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구분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쳤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가슴을 쳤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God be merciful to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도 알아듣는데 왜 가슴을 칠까요? 가슴 답답해서 그럴까요? 자꾸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말씀드려 죄송한데 할머니가 너무 할아버지가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어머니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여 예전에 어른들은 가슴을 많이 쳤다. 그리고 뭐 화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뜸도 뜨고 막 이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그냥 이 가슴이 아니에요. 왜 가슴을 치냐면 가슴은 세리가 생각할 때 죄가 머무는 가장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원래의 장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슴은 곧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텍스 컬렉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하고 창녀는 같은 급이었어요.
직업이 같은 급이었어요.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자기들 스스로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세리들은 그런 창녀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급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이 밖에 있는 분들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사회적 신분이나 나의 모든 나 자신의 인격이나 볼 때 나는 창녀와 동급이다 라고 생각한 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걸요. 아마 누군가가 너는 창녀야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도 함께 어울린다라고 말할 때 세리들이 어디서도 성질낸 적 없어요. 아니 누구를 뭘로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저런 창녀들로 같은 줄 알아? 라고 대꾸하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알았어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세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세리들 초청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창녀들도 같이 초청해서 예수님 함께 만났단 말이에요. 마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가슴이란 말은 죄가 원래 시작하는 그 죄가 머물러 있는 장소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세리란 직업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하여 하든 아니면 어쩔 수 하든 간에 아니면 돈을 밝히고 하든 간에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짓이,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에, 아니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죄의 본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건 뭐예요? 주님, 마음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그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 만나서 만남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의 그 본질에 무엇인지 깨닫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내가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내가 누구 것인가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이겨낸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잘했다, 잘했어, 야 내가 얼마 전에 부자 청년 만났는데 걔는 못하더라, 넌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의 본질이, 죄가 머물고 있는 마음의 그 욕구, 욕망을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러 왔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그 속에 본질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곳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된다니까요. 욕심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가슴만 치는 거예요. 나중에 둔해지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마음이 둔해지고 나면 나중에 가슴도 안 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보았다는 겁니다. 죄는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는 신약 성경 쭉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주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는 끝났습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justified, 칭의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세리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익숙한 신앙의 외적인 모습,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매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과의 뭘 보여줍니까? 갭, 간격을 보여줘요. 우리가 외적인 거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기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다 똑같이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술집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물론 앞으로 나가냐 뒤에 차이가 있느냐 이 정도 차이지만 같은 성전에서 있었고 장소가 같죠. 외적인 모습이 같습니다. 기도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의 뭐가 있어요? 간격 사이, 즉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다 세례 기도 같지만, 우리는 다 세례 기도 같고 다 응답받는 기도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 앞선 충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줄 설교 때 보셨지만,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한 것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시죠. 이 듣는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번 돌아온 주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달랐을까요? 11조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아니면 직업이 다른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어요. 또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세리는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머무르고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무슨 차이예요? 잘 들어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보고서예요. 자기에 관한 리포트를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자기 보고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와 자기 원한 것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또 기도라는 것은 self-denial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엄하시고 그리고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도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했어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꽤 잘 살았네?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어? 내가 뭐 큰 죄 지었나?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재작년에 안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그 운전하다 티켓을 5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스피드에서 걸리고, 또 여러분 어린이 그 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걸리고, 이번에 운전하면서 보니까요, 어르신 존도 있어요. 노인 존도 있고요. 또 무슨 그게 많은지 30, 40에서 왔다 갔다 갔다. 이번에는 작년에 티켓 받아가지고 제가 삼치섬치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숫자만 나오면 옆에 쉥쉥 달리든 말든 끝까지 그 스피드를 유지하고 갔습니다. 왜요? 걸렸거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지, 만약 안 걸리면 쉥 갈 수 있는 거리를 걸렸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 잘못 돌아가지고 엉뚱한 데 헤매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심하는데도 스피드만 신경 썼지 방향을 신경 못 썼거든요. 우리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피드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바리새인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동은 살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은 죄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자기가 죄가 머물러 있는 그 본산, 본부인 마음은 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니 꽤 잘 산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간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한 사람한테 가서 나 잘못 살았어요, 나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바로 살아 라든가 어이구 라든가, 아니면 기껏한단 말이 나도 똑같아, 사람은 다 같아,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정죄당하거나 동정받거나 아니면 동일시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에요. Profound awareness of one's own being.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 before God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문장이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항상 기도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칭의는 자기 확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심은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완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너 괜찮다 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화가 일어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길,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경험이 있고 익숙해질 수는 있으나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가다가 막히면 주저하고 머물러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아니면 돌아가고, 아니면 피하고, 아니면 뒤로 가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justified, 너 옳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도 응답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요. 믿음이 약하면 내가 돈 필요하면 돈 채워줘야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나아야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거기에 감사한 게 익숙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 관심을 없고, 맨날 내 손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느냐, 내 주머니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뭘 먹느냐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것이 곧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여전히 자기 만족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리를 옳다 인정하신 그 순간 세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standing far off, 멀리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 관계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의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물리적 거리는 멀리 있지만 영적인 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주변만 자기가 뱅뱅 도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아십니까? 맨 자기 주변만 살피는, 나의 것, 나의 뭐만 살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주변만 뱅뱅뱅 돌아요. 근데 세리는 자기의 것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리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세요.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나의 죄를 안고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금요 기도로 우리가 모였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앞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리의 탄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